하나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를 지납니다. 광야는 아무리 둘러봐도 생명체라고는 거의 없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들이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메추라기로 만나로 이제 주셔서 살 수 있지만 그 광야에서, 끝없는 광야 사막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가는 도중에 오늘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족속과 전쟁을 합니다.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 그 깊은 사막 속에 아말렉이 뭐하러 옵니까? 거기서 생존이 불가능한 그곳에 무엇을 하려고 전쟁을 하러 오고 또 거기서 무슨 전쟁이 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본문을 봐도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깊은 광야 속에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 생명체도 없는, 낮에는 뜨거운 밤에는 추위, 그곳에서 아말렉이 전쟁을 한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 의문이 제가 성지순례 가서 풀렸습니다.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시내 산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시내 산 입구에 바로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골짜기를 지나야 바로 시내 산으로 갈 수 있고 가나안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골짜기 안에 넓은 지역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르비딤 골짜기인데요. 거기에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거기만 유일하게 물이 나오고 나무가 있고 풀이 있고 곡식이 농사를 질 수가 있고 또 과일이 맺히는 곳입니다. 바로 이곳에 정착해 있던 사람들이 아말렉입니다. 이 아말렉은 생사를 걸고 막아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반드시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충돌이 벌어지는데 오늘 바로 그 전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말렉이 누굴까요? 창세기 36장 11절에 보면 시작,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 첩팀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다 그랬습니다. 에서가 누굴까요? 에서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소홀히 여기고 육신에 그저 팥죽 한 그릇을 집착하는 육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말렉은 바로 그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이 아말렉이 어떤 족속들인가? 그들의 그들의 족속은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25장 17절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자, 뭘 기억하라고요? 18절,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아말렉이 어떤 존재냐? 너들이 피곤할 때 내 뒤에서 약한 자들을 쳤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제 행진하다 보면 뒤에서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노인들, 병자들, 또 어린이들, 이런 사람들을 비겁하게 급습을 해서 저들을 약탈하고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악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말씀했는가 볼까요? 그 다음 절 19절 시작.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아예 기억을 지워버려. 아예 생각도 하지 마라. 저들에게는 자비가 필요하지 않아. 심지어 어느 정도는 하면 아멜렉의 씨를 말려버리라. 씨를. 자, 훗날에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이게 말이 될까요?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 무정하게도 소아, 아이들도 죽이고 젖먹는 아이, 아니 젖먹는 아이가 뭔 죄가 있다고요? 젖먹는 아이도 살려두지 말라.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가축들도 다 죽이라. 다시 말하면 이 아멜렉과 관계된 것들은 전부 씨를 말려라. 이게 너무 무자비하지 않습니까?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멜렉 사람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 아말렉에 대한 아말렉의 정신, 아말렉의 삶의 방식, 아말렉의 그 행동, 습성들, 네, 이것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뒤에 처져 있는 사람들, 시험 든 사람들, 또 약한 사람들, 어린아이들 골라서 뒤에서 급습을 해서 저들을 약탈하고 죽이고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이 아멜렉과 원수마귀가 똑같아요. 습성이. 원수마귀도 지금도 뭐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나요? 원수마귀가 무슨 괴물처럼 나타나서 위협을 주나요? 성경에 말하기를 악한 마귀 사단은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제껴놓고 불평하는 사람들, 처진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 네, 이런 사람을 골라서 귀신같이 알고 찾아가서 그들에게 미혹을 합니다. 그러면 넘어가요. 습성이 똑같아요. 지금도 그럽니다. 약한 마귀 사단이 믿음 약한 사람들, 뒤에 처진 사람들을 찾아가서 야, 요즘 교회가 이상하지 않아? 네,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그런 말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동화되는 거예요. 야, 요즘 목사님 설교가 이상해. 목사님 설교가 맞는 게 아니야. 틀렸어. 그러면 그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강한 사람한테 그래 보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지.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게 통하지 않아요. 근데 원수 마귀는 틀린 말 하지 않아요. 맞는 말을 해요. 맞는 말로 믿음이 없는 사람, 시험 든 사람, 또 연약한 사람을 찾아가서 속닥거리면 다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천하에서 없애버리라. 사단도 뒤처진 사람들, 약해진 사람들, 병든 사람들 찾아가서 미혹합니다. 혹시 누가 나를 시험하거든 내가 이렇게 썩었나?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나? 내가 이렇게 뒤처졌나? 그러니 사탄이 나한테 와서 그러지. 그리고 여러분 파리는요 썩은 사람들한테 몰려들어요. 그러므로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리고 악한 마귀 사단을 물리쳐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이 전쟁은 참 희한한 전쟁이었어요. 어떤 전쟁이었나요? 이제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근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들면 이기고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집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돌에 앉힌 다음에 한쪽이 팔을 들어 올렸어요. 아, 그랬더니 해가 지도록 팔이 안 내려와서
전쟁에서 이겼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아말렉은 지금도 악한 마귀 사단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평화를 원해도 아말렉은 뒤에서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기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혈과 육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기도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가장 놀라운 무기입니다. 자, 11절 말씀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렇습니다. 손을 들었다. 이게 뭘까요? 이것이 바로 기도인데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항목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겐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손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손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손을 항상 들 수는 없어요. 피곤하니까 손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어떻게 했어요?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손을 받쳐주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뭘까요?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팀을 이룬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혼자 하는 것보다 팀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면 훨씬 더 능력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구청에다가 뭐라고 그러죠? 민원을 한번 제기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앞에 차들이 하도 막 이렇게 밀집돼 있어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어가지고 거기 좀 정리 좀 해주세요라고 이제 몇 사람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소식도 별로 없어요. 별로 응답을 안 해요. 그래서 단체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단체로 민원을 제기했어요. 많이 사인을 해가지고 올렸더니 갑자기 오더니 주차 금지라고 막 써서 붙여놓고 주차봉도 막 세워놓고 해결됐어요. 근데 알아보니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민원 제기하면 절대 비밀입니다. 만약 공무원이 누설하면 처벌받는데요. 또 한 가지는 기간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겠다 안 하겠다 응답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로 하니까 훨씬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체로 하면, 중보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응답의 옷을 입고 나오셔서 우리 기도를 다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또 악한 마귀 사단과 아멜렉이 싸우면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 되어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16절 말씀, 오늘 출애굽기 17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가 대신 싸워주겠다, 하나님이 내가 너 도와주겠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대신 싸워주마, 대신 싸워주마. 어릴 때 우리가 친구들과 싸우게 되면 제가 힘이 없으면 집니다. 그러면 누가 대신 싸워주느냐? 우리 형이 있었어요. 형이 대신 싸우면 너끈히 이깁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대신 싸워주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뒷방 노인 취급하지 마시고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대덕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이 세 나라에게 침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 대덕할 능력이 없습니다. 싸울 힘이 없습니다. 또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해결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할까요? 그 다음 절 17절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이 전쟁에는 싸울 것이 없나니 내가 대신 싸우지 마. 그렇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할지 몰라요. 내 건강 나는 암담합니다. 그래, 내가 대신 싸우지 마. 내가 대신 고쳐주지 마. 내 사업 문제, 또 내가 낳은 아들이지만 딸이지만 어떻게 할지 몰라요. 방법이 내겐 없어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대신 싸우지 마. 대신 싸우지 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 선교사였던 헨리 스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6.25 전쟁 때 상사로 참전했대요. 근데 저 철원 고지에서 한 대대가 몰살을 당하고 자기가 이끄는 분대만 겨우 살아서 이제 후퇴했는데 상부에서 왜 너희만 살아서 왔느냐? 가서 고지를 점령해라 하고 무기를 주고 탄환을 주고 만약 안 가면 너희들을 전부 다 군법회의에 다 회부하겠다. 그러니까 분대원들이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울고불고 엄마 이름 부르고 가족 이름 부르고 헨리 이 스웬 상사가 자기 부하를 모아놓고 자 너희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니? 아무도 없었대요. 나는 예수 믿는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준다는 말씀이 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줄 거야. 우리가 어떻게 저 많은 중공군을 어떻게 물리쳐? 그 새카만 중공군들을 이래연술로 왔는데 그래서 이제 밤새도록 기도했대. 하나님 대신 싸워주세요. 대신 싸워주세요. 그리고 한밤중에 올라갔는데 웬걸 중공군들이 그냥 전부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보니까 참호도 파도 있고 뭐 철조망도 다 있는데 근데 중공군이 다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놀래가지고서 상부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겼냐, 어떻게 중공군을 다 물리쳤냐, 그 많은 중공군을. 근데 전법이 뭐냐고 물어봤는지 무슨 전법이 있어요? 그냥 우리는 기도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었습니다. 그런 게 어딨니?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었. 그래서 이 스웬 상사님은 이제 다시 내가 원래 죽은 목숨인데 그날 하나님이 살려주었는데 내가 한국을 위해 살리라. 그래가지고 선교사로 지원해서 와서 수십 년 동안 선교하시다가 한 10여 년 전에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리라.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계획 세워놔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시간 지나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노회장에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해서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하는 목사님들 좀 도우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돈이 있어 돕는 게 아닙니다. 빚도 있고 또 쓸 것도 많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척교회들이 환자로 말하면 중환자실에서 숨이 막 넘어가는 순간이에요. 이 골든타임입니다. 이때 안 고치면, 이때 안 도우면 나중에 억만감을 줘도 안 돼요. 지금이 가장 어려울 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어렵지만 함께 고통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랬더니 그러면서 제가 부탁을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제가 그냥 저기 돈만 붙이고 싶은데 근데 제가 두 가지만 부탁할게요. 그 뭐냐고 그래서 하나는 우리 교회가 하는 걸 절대 비밀로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 받는 분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상처받지 않도록 자존감을 지키도록 그리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게 성경의 뜻이고 또 우리 교회가 나타나는 게 그래서 저는 그게 싫어서 제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절대 비밀로 해주세요. 흔적을 남기지 마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말하면 안 됩니다. 알겠다고. 두 번째는 도움 받는 분들 아무나 돕는 게 아니라 월세 못 내는 교회, 월세 잘 내는 교회는 말고 월세 못 내는 교회를 선정해 주세요.
그리고 그 교회 중에서도 자녀가 있는 뭐 중학생, 고등학생 있는 자녀가 있는 그 목사님에게 그 교회에게 도움을 이 두 가지 제가 그 건의할 테니까 이것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목사님 제가 비밀을 지키려고 했는데요. 어느 교회냐고 물어보고 또 받는 목사님들이 우리가 어떻게 그냥 받냐고 그 주시는 목사님에게 우리가 정말 그 뭐라 그러나요? 좋은 말씀도 듣고 격려도 좀 받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목사님, 이건 목사님의 갈보리교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체 문제입니다. 이건 굉장한 축복이고 이거는 숨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냥 이미 다 퍼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 제가 혼냈습니다. 그냥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그랬냐고. 상 다 잃어버렸는데 우리 교회가 상 다 잃어버리고 이게 뭐 이미 이제 억지로 좀 물이 돼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이번 목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이제 도움을 주시는 목사님들 다 초청을 이제 노회에서 다 해주셨어요. 우리 교회를 모이라고 연락을 했대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을 다 모아놓은 상태에서 제가 격려 말씀을 이제 하고 그리고 노회에서 부탁을 했어요. 두 가지를. 하나는 목사님이 격려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가장 은혜로운 장로님 한 분이 기도를 해주시고 또 가장 은혜로운 권사님이 특송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서 한 분을 제가 지명을 해서 기도를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꼭 기도해 주시고 장로님들은 다 나오시고요. 또 권사님을 한 분, 권사님은 제가 지명할 수 없으니까 저한테 신청하세요. 그러면 신청하는 분을 제가 특송을 시키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냥 오신 분에게 선뜻 돈 봉투 준다는 게 저는 너무 싫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려서 노가다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하루 종일 등짐 지고 벽돌짐을 지고 저녁에 일당을 주는데 일당을 받는 게 너무 서글펐어요. 그래서 너무 오면서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 당시에 어린 나이에 자존감이 막 상하고 그래서 이게 참 목사님들에게 이 돈을 이렇게 준다는 게 우리가 한없이 겸손해질 것 같아요. 그 시간에 우리가 뭐가 있어서 주고 뭐 우리가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섬겨야 될 사람들인데 그래서 돈을 주는 것보다는 우리 교회에서 그날 점심 때니까 우리 회장님들이 다 나오셔서 점심 도시락을 잘 좀 만들어 가지고 어느 봉투에다가 도시락도 넣고 또 봉투도 넣어서 이렇게 드리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번 금요일 날 우리 회장님들과 봉사자들 좀 일찍 나와서 점심을 좀 맛있게 해가지고 지금 점심 먹을 데가 없어요. 지금 4단계가 돼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드리고 봉투도 드리고 근데 그것만 드리는 것도 좀 그러니까 혹시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비싼 거 안 해도 돼요. 단돈 1,000원짜리도 괜찮아요. 선물도 하나 준비해서 거기다 같이 넣어드리면 좋겠다. 양말이도 하나씩 넣어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날 봉투에 선물도 하나 더 넣어서 한 3가지는 넣어서 드리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교회가 겸손해져야 돼요. 정말 그분들이 와서 정말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렇구나. 우리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 이렇게 격려해 주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겸손하게 섬기는 자세 이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강직하고 싶어요. 예배는 목숨 걸고 드리고 지금 사랑제일교회 오늘부터 예배가 폐쇄됐어요. 교회가 폐쇄됐어요. 저는 그 교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 폐쇄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아무나 폐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신문에 안 났지만 작은 교회들,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폐쇄되면 신문에 안 납니다. 수십 개가 지금 폐쇄돼가지고 예배 못 드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 작은 교회들은요 신문에 안 나요. 근데 폐쇄가 됐는데 예배 드리면 2년 이하 징역입니다. 이게 바로 49조
교회 폐쇄법 49조 2항과 3항에 이거 폐쇄가 돼야 돼. 이 법이 없어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저 탈레반이 그냥 지나간 사람 그냥 핸드폰 뺏어가지고서 거기 성경 앱이 있거나 외부에 외국 전화번호 있으면 무조건 총살입니다. 재판도 없어요. 사람 하나 죽이는 거, 개미 하나 죽이는 것보다 못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찾아서 다 색칠해서 다 현장 사살입니다. 지금 중국도 다 교회 그 포크레인으로 교회 십자가 다 헐어버리고 교회 헐어버리고 없습니다. 세상 정부가 교회를 그냥 둘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 생방송 실시간도 없애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나와야 되니까. 죽어도 교회 나와야 되니까. 다만 이제 몸이 아프신 분들, 노약자만 선별해서 생방송 주소를 보내기로 하고 그 나머지는 교회 와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믿음 못 지키면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 그런 믿음을 가지면 주님이 내가 대신 싸우지 마. 그래 정말 갈보리교회 고맙다. 내가 대신 싸우지 마 하는 거지. 우리가 못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을 지키고 활동하면 그래 갈보리교회 고맙다. 정말 이 어려운 교회들 너희가 함께하고 함께 울고 함께 하는구나. 정말 고맙다.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 돼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고 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5절 16절 말씀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승리한 다음에 예배드리면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 그렇습니다. 한번 여행해 보세요. 가장 먼저 뛰는 게 깃발입니다. 주권이 미치는 것이 우리의 주권이다. 이번에 탈레반도 저 대통령궁을 접수한 다음에 탈레반 깃발을 꼽더라고요. 근데 패배자는 그 깃발 아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자, 시편 20편 5절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기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너무 놀라운 말씀. 승리의 기가를 부르며 우리 깃발을 세우리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머리에 승리의 깃발을 주셨습니다. 이미 승리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대신 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암담해도 내게 답이 없어도 하나님 대신 싸워주시옵소서. 대신 싸워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시고 그리고 지금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 의지하시고 내게 힘들어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아들도 아끼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더한 것도 주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다 주시는 분이 않겠는가.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렇습니다. 환난도 고난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누가 대항하겠습니까? 누가 송사하겠습니까?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우리 위에 깃발이 있습니다. 높이 날리시면서 이제 앞으로 전진하시고 승리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